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8, 39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아니할 때의 생활과 아주 다릅니다.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에게 소속되어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세상 풍습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에게 소속하여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에게 소속되어 성령의 인도를 진리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생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그 피공로와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이 되었습니다. 중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는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완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소속이 완전 다릅니다. 소속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소속되지 않고 성령에게 소속되었고 또 중생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속이 다르고 소속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과거에 믿지 않을 때의 생활이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과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소속되어서 과거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만 그렇게 소망하고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만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또 그것만 이루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중생이 돼서 이제는 세상 것도 소망은 하고 하지만은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고 이루는 이것이 우리 속에 점점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올바른 그런 믿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의 이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본나라,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참 믿는 성도의 이 생활은 세상과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무궁세계 하늘나라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겁니다. 건설해 가고 또 육의 생명이 없어지기 전에 이 생명은 기한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영생하는 생명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심신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또 믿기 전에는 세상 지식 또 그 세상의 말을 그것을 표준해 가지고 그래 살았습니다. 인간 지식, 세상 지식을 표준하고 또 사람들의 그런 말,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말 그런 것을 포준해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는 중생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포준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표준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 바꿔야 됩니다. 고치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늘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활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 생명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영생에 속한 것 심신의 기능뿐만 아니라 영생에 속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영생에 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기 전 이 생명이 끝나기 전에 많이 그래서 성경에 심을 때도 적게 심으랬습니까? 많이 심으랬습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으로 없어지지 않을 것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 이 육체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 이거 가지고 세상 뭐 어떤 영광 우리는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세상 것이 좋아도 풀가고 풀에 꽃과 같고 그거는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보다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없어질 것을 가지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말하고 참 이 욕된 것 가지고 영광스러운 것을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없어질 것 썩어질 것 그거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여분이 없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비판하더라도 세상 말과 세상 지식은 우리가 참고로 하고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포준해 가지고 성경이 뭐라 하노? 성경이 어떻게 하나? 성경이 어떻게 공부하라 했나? 성경이 어떻게 장사를 했나?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 하라 했나? 성경 하나님 말씀을 비판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살면은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 중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은 그 사람이 참 어떻게든지 자기로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크게 힘쓰든지 작게 힘쓰든지 그렇게 자기대로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뭘 기억해요? 핍박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모든 생활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거나 비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전에는 빛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지식도 세상 지식, 말도 세상 말 그런 거 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활했고 세상과 틀린 것이 없습니다. 동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없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이 생활을 빛의 생활을 하려 하니까 어둠에 속한 세상과 마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는 우리의 생활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과의 대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누굴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산댔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려 하면은 꼭 이렇게 마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과 마찰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그래서 자기 속에서 그냥 이렇게 옛사람이 싫어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과 마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찰은 없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왜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믿는 성도가 마찰을 싫어하고 마찰을 피하려고 하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예수님의 대속이요 또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진리와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시 이거는 옳은 것입니다. 옳고 참된 것입니다. 옳고 참된 것을 받아가지고 옳고 참되게 살려고 하니까 어둠에 속한 세상이 저와 같이 어둡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고난, 핍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당연히 이거는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올 때 우리는 이 믿음을 후퇴하거나 양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항상 전진입니다. 양보하거나 머무르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핍박이 오는 것은 이거는 빛과 어둠이 이렇게 마찰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지. 이걸 알지 못하면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탈선되면 멸망입니다. 기차가 선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선로를 벗어나면 탈선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빛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이 안 되면 탈선입니다. 이거는 멸망이요. 또 후퇴도 실패입니다. 후퇴도 우리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직 전진만이 생명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제와 칭의와 하친이 우리에게 있고 진리와 성령의 영감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이 세 가지로 사는 것이 빛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 생활이 우리 생활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어떤 그런 미혹이나 또 어려움의 그 고난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생활을 하는 데는 양보가 하면 안 됩니다. 또 물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길로 이렇게 가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면 탈선이 되는 겁니다. 물러서면 후퇴가 되는 겁니다. 양보하면 그게 후퇴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세 가지를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탈선되고 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생활은 생명에 속한 생활이고 영생에 속한 생활입니다. 아무리 참 큰 물건이라도 그게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람도 생명이 없으면 개미에게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나 생명이 없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직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이 주님의 사제와 칭의와 하친 진리와 영감,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게 없지요. 이 세 가지 생활이 세 가지를 하면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타나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기 현실에서 이 세 가지를 보존하려고 할 때에 닥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려고 해도 그런 어려움이 오고 이걸 빼앗기지 않고 보존하려고 해도 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고 물러가 버리면 침륜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소유와 몸과 생명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양보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승리도 되고 성공도 되고 영육의 평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미혹에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데는 항상 미혹이 있습니다. 이 참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일제 시대에 그 참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참배의 죄인 줄 알고 그걸 외치다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미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미혹에 어려움은 이기는데 그 미혹에 넘어간 종들이 많았다고 우리가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혹에서도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생활.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또 세상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은 성도는 약하고 세상 세력은 크고 이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 단독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이 주권 섭리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빛 생활을 계속하면은 잠깐 고난이 있은 후에 승리와 위로와 큰 평강이 오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항상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고난을 받고 뒤에 큰 이 복이 오고 큰 구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마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담대함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34절에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래가지고 35절 그러므로 뭘 버리지 말아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라 하면은 뭐 하늘나라가 되겠는데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 속에 무엇이 있냐 하면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이 세상 속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관 산업에 속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뭐가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이 죄악 속에 진리의 완전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죄악 속에 이 죄를 가지고 이렇게 죄 짓지 않으면은 죽이려고 죄 짓지 않으려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진리의 그 완전의 하나님 심판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로 인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뭐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뭘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내가 죄 짓지 않으려는 여기에서 진리의 완전한 심판이 있는 것도 알고 또 이 죽음 너머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죽는 일도 오지 않습니까? 이 죽는 것을 보면서 뭘 또 바라보는 겁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이 세상아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이 내 끝이다. 내가 죽거나 멸망당하거나 이 세상에서 참 이렇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구나. 이 그런 세상 속에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내가 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살려면은 고난도 있고 또 해방거리도 있고 또 손해 보는 것도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비생활을 하다가 보면 모든 걸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나는 영원히 이제 망했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뭐가 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이 가난이 이로 인해 가지고 이 가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부유를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제약 속에서도 내가 죄만 안 지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죄를 짓지 않은 제약 속에서도 진리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거기서 담담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잘못하면 큰 세력 앞에 우리는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세력 뒤에 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지, 뭐가 우리가 힘이 있다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다시 합시다. 우리는 중생이 되고 주님의 이 대속, 이 중생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공로가 우리에게 와 있고 진리와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빛이요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이 생활하는 이것이 빛생활인데, 이 생활을 하면은 이 생활은 전부가 생명에 속한 생활입니다. 생명에 속한 생활은 또 다른 말로 영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은 영원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진리 때문에 진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는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현실에서 내가 그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봤으면은 이 성경에 보니까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했지요.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는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것, 계속. 이 진리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양보하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마찰과 손해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그 현실에서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손해를 보면은 그것이 약속을 받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게 진리대로 한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한 현실에 해당되는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약속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그것이 영원히 진리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기능이 돼가지고 그걸 영원토록 써먹는 겁니다. 또 거기에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손해나 어려움은 그것은 다 거기에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아닙니까? 약속. 어떤 사람이 노가다 일을 하러 갑니다. 일을 뭐 보고 합니까? 일을 하면은 일당을 주는 그 약속을 믿고 힘든 일도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짐도 지고 또 이렇게 참 힘든 어려운 일도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그렇게 해나는 것은 그 하루를 잘 이렇게 내가 일을 해나면은 그 주인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이 없으면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할 수 없겠지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적당히 하려고 하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도 참아가면서 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현실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이지요. 빛이 하나님 뜻인데 현실에서 내가 참 진리대로 사는 거, 영감대로 사는 거, 주님의 사제와 칭의와 하친 입은 자로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 생활이 우리의 생활인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갈 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이거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 각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 담대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세력이 어떻게 그리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뭘 얻는댔지요? 큰 상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상이 좋잖아요. 하늘나라의 큰 상이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게 전투해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이겨야 이게 상이지. 이렇게 그냥 주는 게 상이 아닙니다. 경기에서 반드시 싸움에서 전투에서 이기서 거기서 말하는 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걸음에서 이렇게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면은 마찰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손해 간다고 욕 먹는다고 창피당한다고 죽는다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생각하면서 또 이 생활은 생명에 속한 생활이고 영생에 속한 생활이다. 이보다 더 값진 생활이 없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싸우면은 거기서 큰 상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상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뭘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싸움 없이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싸움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고요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물론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만 계속되면은 싸움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하늘나라는 가지만 뭐가 없어요? 상이 없습니다. 상이 큰 상이 없다. 상이 없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후면은 누구 오신다?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자. 이거는 하나님 예정대로 탁탁 한순간 탁탁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능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피동으로 사는 거예요. 피동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진리대로 하고 꼭 영감대로 하고 꼭 대수공리 이분대로 하고 옳고 바른 것대로 그렇게 하려 하지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성경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멸망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하면 뭡니까? 소망이 있고 생미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이라 이 말은 자기 그 심신을 말합니다. 자기 심신. 오직 자기 심신을 구원하며 이르는 뭘 가진 자다? 믿음을 가자. 믿습니까? 예, 우리 믿음 가진 자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또 남의 구원을 이렇게 이룰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조금도 우리는 후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후퇴는 그만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한 번 후퇴하고 이런 걸 씁니다. 세상 일도 그래요.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고 자꾸 양보하게 됩니다. 신앙도 그래요. 새벽기도 놓은 사람이 안 하면 3일 예배 5일 주일 이렇게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한 사람은 주일 그뭐 오전만 드리고 오후 안 드리고 또 그러다 3일 예배 5일 예배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한 번 양보 두 번 양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바람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후퇴하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은 그 속으로 마귀가 틈이 되는 마귀의 틈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 속에 자기 악의가 막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중심이 커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같이 믿음으로 비동으로 주님께 비동으로 하나님께 비동으로 진리의 비동으로 주님의 대속의 비동으로 영감의 비동으로 살 우리들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은 이것은 전부가 다 생명에 속한 겁니다. 같이 하시죠. 생명에 속한 거, 또 영생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살 때 어려움이 와도 손해에 가도 뭐가 있다? 상도 있고 약속이 있다. 약속이 상인데 약속이 있습니다. 큰 상.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자. 담대함 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담대함은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 이 세상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뭐가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 세상 속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보러 눈이 있어야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또 이런 이 제약 속에 진리의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그 제약을 우리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죽음, 생명, 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뭐가 생긴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어떤 미혹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의인의 생활을 양보하지 맙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